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리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 앞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길어서 37절까지 이제 살펴보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이 있기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끈질긴 기도를 해라. 아멘. 끈질긴 기도.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맞아요. 그런데 왜 수냄 여인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 아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건진반되는 위대한 사람. 아멘. 주입은 목사는 사실 지금까지 은사자지만 극단적인 말 안 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어필이 되면 혹여라도 화를 당할까 봐 오늘 처음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래요?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지켜주려고. 아멘. 우리 의인의 자손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시편 80몇 편에 나오는데 제가 잊어버렸어. 의인의 자손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야. 아멘이요? 정말로 자식을 우리 미래를 사랑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가난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하나님 앞에 재판관으로 나왔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괴롭혀드려야 돼.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해야 돼. 기도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만 보지 마라. 멀리 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을 심으시기를. 정말 주님은 거짓말 안 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닌데 80몇 편에 걸식함을 보지 아니하리라. 84편인가 몇 편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 걸식함. 내 자식들 망할 일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안에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밭에 틀림없는 것은 고추를 거두려면 고추나무를 심어야 돼. 감자를 거두려면 감자를 심어야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농사 짓는데 심어야 돼. 돈 주고 씨를 사다가 여기 나왔네. 37편이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찾아줘서 고마워. 의인의 자손은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걸식.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잊어버렸네 금방. 이 말씀인데 개역 한글하고 약간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이에요. 늙기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언제 여러분은 천국 당첨됐어. 이 비에도 여기를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당첨된 자들이야. 아우, 비가 와서 못 가겠네, 눈이 와서 못 가겠네, 바람이 불어서 못 가겠네. 조금 퀘스천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역사가 라는 게, 내 자손이 절대 걸식함을 보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뼈가 저리게 맛깔나게 그걸 액면 그대로 잘 전하고 싶은데 그걸 잘 전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두려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누리에서 기도하는데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한테 인색하기가 그지없고 나의 사람들을 선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엄하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미치듯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미치도록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되 두려워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기를 껌딱지로 알아.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신란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쁨 받으셔요. 인정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뛰어. 주의 이름으로 심는 건 다 거둬. 아멘. 주의 이름으로 심는 거 다 거둬. 믿으십니까? 제가 개척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님 교회에서 다 한 줄 알아. 제 개인적으로 다 해줬어. 어려워, 나 빚 갚느냐고. 어렵지만 목사가 심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이 거두겠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다 선교지 가면 제가 몇백만 원씩 다 선물하고 와요. 방방교회 져줄 때 그 교회 영상 세트, 이 음향 세트 제가 1절 세트로 다 해놓고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할렐루야, 저는 뭘 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 갈 때도 어떤 때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입 뻥끗 해본 적 없어. 다 알아도 모른 척, 손해봐도 아는 척 안 하고 다 손해봐줬어. 그랬더니 저만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 갔다 와서 가장 말 안 듣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가장 뒷말이 없는 깨끗한 교회가 신원교회다. 아멘. 제가 치마 둘렀지만 치사하게 안 굴어. 치사하게 굴어.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를.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는 거야. 덜 먹고 덜 쓰고 먹고 쓰는 건 보통 잘 먹고 잘 쓰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해들. 그러니 환난이 끊이지 않는 거야. 가난이 끊이지 않는 거야. 어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겠어. 심어야 거두지. 믿음도 심어야 거두는 거고 물질도 심어야 거두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자 한 개 딱 심어놓으면 감자 한 뿌리지 뭘 어떡하고 또 감자 한 포기에 뭐 그 감자 많이 달려야 20개 30개지 그치?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 열왕기하 4장의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해하지 말지니라. 그 시편에 나와.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기름 부은 자를 상해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주의 종 알기를 뭘로 알아? 내 자식이라고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선대하십시오. 아멘이요? 내 자식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상해하지 말며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맞았어. 시작. 역대상에 나오는 시편으로 미안이야. 시작. 근데 시편에도 이게 있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잘 들어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여러분의 입 가지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누가 듣고 있어? 주님이 듣고 있어. 반드시 주의 종을 함부로 하면 자손들이 어려움이 와. 그러지 않기를. 우리 목사님은 기분 나쁘게 맨날 저 대접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해를 받지 말라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아모스 선지, 학개 선지에 나와요. 응?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만큼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 돼. 이 목사님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셔. 응?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 땡큐. 아모스서에 나오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요새 무서운 게 뭐냐면 옛날처럼 제가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으면 99.99%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야. 어떤 양반이 목사님 마당에서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거야. 다누리를. 나 돈 못 줘서 못 저기 한다. 그런데 길게 못 있겠네. 6월에서 8월이면 거기 사임하겠네. 엊그저께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도 정확하십니다. 저 사임했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딴 데서 배우고 나중에 와라. 그때는 나랑 죽을 때까지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종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수냄 여인이 참 예뻐요. 수냄 여인이 우리 8절에 읽읍시다. 8절부터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 목사님이 그 동네만 하면 어떻게? 자기 집에 모셔다가 밥을 해서 꼭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꼭 진지 드시고 가세요. 언제든지 제가 밥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관건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수냄 여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더라. 그래서 귀하다. 저 밥 사줘서 귀하다. 할렐루야. 여기 그렇다고. 그리고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받는 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열쇠 고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데 구경꾼으로 앉아있지 말아요. 예배 드릴 때 구경꾼 되지 마시오.
사모하시오.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간혹가다 듣기 싫어. 아, 이거 듣기 싫은 건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렸구나. 내가 이것이 문제가 됐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해결받으리라. 그걸 붙잡고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 여러분들 점쟁이 왜 찾아가? 점쟁이가 좋은 말해? 안 해. 근데도 점쟁이 말 들어. 그렇죠? 복채 내면서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이사야 55장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명하여 보낸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기쁨으로 받으세요.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쓴소리 하는 것 같지만 쓴소리 안 해요. 그러고 저는 함부로 예언 안 해줘요.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오집사님 강남 금식기도원을 우리 딸내미하고 갔어. 근데 기도하고 나오려고만 하면 우리 오집사님 뒤통수만 보면 1,000만 원 헌금하라 그래라. 1,000만 원 헌금하라. 그이가 돈이 얼마나 굳은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1,000만 원을 내라 그래? 나 못해. 3번 감동이 오는데. 그래서 여쭤봤어. 기도하면서. 그때는 기도를 미친 듯이 왜 그런데 했더니 거기 대환란이 올 것이다. 거기 대환란이 올 것인데 내가 그걸 막아주려고 그런다. 어떤 대환란이 올 줄 내가 어찌 알아. 근데 우리 오집사님이 잠깐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고 교회를 심심하면 안 나왔어. 그때 한 3개월 안 나올 때요. 안 믿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람을 소개받은 거예요. 1억 몇천 다 왕창 사기당했어. 대환란이 왔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들이 있잖아. 예쁘게 살다 가세요. 우리 어디라고 말하냐. 미나리가 하우스 옆에 그렇게 이쁘게 자라. 좀 맛있을 때 주면 얼마나 좋아. 질겨가지고 소다를 넣고 삶아도 안 물릴 때 꼭 요만큼 벼줘. 확 집어던지고 싶어도 내가 그럴 수 없어서 받아들고. 응? 꼭 소다 넣어야 삶아야 그거 무쳐 먹지. 버렸어. 질겨서 쇠심줄 같아가지고. 제가요 그 할머니만 그렇게 본 게 아니야. 제가 저 구읍이라는 동네 살 때 우리 친구 집사님 할머니가 옥수수고 뭐고 금방 쪄서 주면 얼마나 좋아. 한 집에 사는 새댁이 애기들도 어린데 냉장고 넣어놨다 당신은 저기 그 부드러운 걸 먹고 꼭 쉴 때 굳어가지고 쉬면은 저 애기 엄마 이것 좀 먹어. 무슨 강아지 쓰레기냐고. 우리 누리다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제일 최상의 것, 섬기는 것도 최상의 것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도 최상의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그지 아니요. 옆 사람들 그 신 거 갖다 주면 배탈 나. 그게 왜 그래요? 양심 보따리가 고약해서 그래. 우리 믿는 분들은 곱게 가야 돼. 예쁘게 살다 가야 돼. 자식들한테도 좋은 거 주듯이.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 신 거 안 주잖아. 근데 왜 옆집에다가 신 거 갖다 줘? 왜 주님 앞에 신 거 갖다 줘? 그러면 안 돼. 아멘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요. 복도 화도 생명도 그분의 손에 있어. 그분 앞에 이쁘게 사시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남편을 설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밥만 잡숫해서는 안 되겠다. 이 동네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이 저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방을 만들어서 이분이 오시면 여기서 쉬게 해드리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왜 다 오른편에 자빠진 소들 마냥 그렇게. 할렐루야요? 저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10절 시작 10절과 11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남편한테 설득을 해서 그 엘리사 목사님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으로. 할렐루야. 아멘이요? 신방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잘 좀 봐야 돼요. 어디 주의종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 한겨울에 우리 신방 갔다가 권사님 어디라고 못해야 저 서구 그치? 서구 어떤 서시라고 있어. 세상에 그 추운 겨울에 나는 그렇다 쳐. 응? 우리 권사님 노인네가 갔는데 그 골목바람 우리 박종미 집도 얼마나 몸이 약해. 내가 곤주가 있더라고. 2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왔지. 문 열어줄 때까지 끝까지 안 열어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리다 성도들이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맨발로 쫓아나와야지. 귀한 목사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셔 속썩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축복 빌어주고 가세요. 이게 맞는 거야. 아멘이요? 수냄 여인이 복을 왜 받겠어? 이렇게 마음그릇이 이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면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 착해. 조금 띨띨이 같아. 나는 왜 저런디야. 걱정하지 마. 주님은 이뻐. 할렐루야. 우리 민겸이라네. 안돼 민겸이 가는 인사람 밥을 못 사줘서 자꾸 민겸이가 하루 종일 보고 싶더니 자꾸 민겸이라 그러네. 진성이. 진성이가 이 엊그저께부터 저랑 안으면서 찬양을 해요. 내가 막 해도 저도 춤추는 게 막 찬양. 그러면서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앞을 쳐다보고 어이. 근데 우리는 시끄러워. 아기가 떠드니까 그렇지. 그냥 찬양하는 거야. 그래 또 가르쳐줬어. 통성기도를 주여 했더니 예. 얼마나 이뻐. 그게 꼭 소음으로 들릴까? 사랑스러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 침밖에. 그러나 그 행위의 열매가 있는 거요. 사모하는 그 행위의 열매가 있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얼마나 이뻐. 말도 못하는 게 어른들은 소음인 줄 알아. 걔는 말을 못하니까 그게 최상으로 찬양하는 겨. 응? 하나님이 기뻐.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 그 어린 게 얼마나 이뻐. 조금 이제 금방 알겠어. 여기를 계속 떨어지게 쳐다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남편을 설득시켜서 그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게 그 아름답게. 그러고 나니까 보셔요. 우리 11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 대접받고 그 방에 누워있다 보니까 한가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도 어떤 집사가 명란 파스타? 그거를 오늘 배웠대요. 목사님 이게 내가 먹어보니까 엄청 이거 목사님 드셔야 된대요. 빨리 데펴서 얼마나 정성껏 먹어보라고. 처음에는 뭐가 뻣뻣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맛있더라고. 명란젓 파스타가. 응? 그냥 있는 대로만 하지 말고 좀 개발 좀 하고 귀족 좀. 그러고 내가 하는 겨. 내가 자꾸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절대 직원은 평생 나랑 함께 할 거다. 천만의 콩떡이요. 배워야 돼요. 알았지? 벗게 들어오지 말란다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뭐 먹는 나 쳐다보다 막 일하는 척하고 쳐다봐. 그러고 저거나 그러고 해먹어. 해서 불러 우리. 그럼 마음껏 먹고 축복해주고 올 테니까. 주의 종이 딱 누워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만 받는데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은 옷장을 보고 오늘은 이거 누구 옷을 입을까? 아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것이 이렇게 많아졌네. 그래가지고 은실이가 10여 년 전에 사준 옷 한 벌 있어. 보라색 원피스 꼬불탕. 그거를 입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우리 이것도 해줬지만 우리 영화 성도님이 그 교회 온 지 2달인가 3달 만에 이걸 사줬으니 얼마나 귀해. 뭐 이거하고 빨간 거 어디 가서 뭐 필리핀 갔나 그냥 면 엄청 시원해. 나 불타는 아빠다요. 내가 오늘 그걸 입고 올까 하다가 내가 이거 응. 왜 이걸 입고 싶게 할까?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가. 이런 거 하나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5천 원짜리 이런 건 사주지 마. 한 집사야. 네가 5천 원짜리 원피스 2개 모가지가 다 늘어져가지고 버렸어 어제. 응. 그런데 잠잘 때 좋아요. 시원하고. 근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나를 선대하는 이 집사에게 무슨 복을 줄까?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 부목사를 부르는 거 게하시를. 우리 12절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부사역자는 성도들의 문제를 담임 목사한테 알려주는 거야. 파악을 해서. 응? 알았지 뭔지. 부사역자들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신방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입국 다물고 있어도 문제 투성이란 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물어보니까 이 수냄 여인이 참 아름다워. 사람이 됐어. 근데 뭐가 문제라고? 자식을 못 낳았어. 중요한 건 뭐요? 남편이 늙었어.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종에 감동을 주니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니 그 늙은 남편이 힘이 나서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께 드려야 주가 기쁘실까?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려야 하오리까? 강수 같은 기름을 드려야 하오리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김충만 안수 집사님은 와서 말씀만 봐도 좀 손자 좀 그만 보고 예배 드릴 때는 티내지 말고 지금 가장 중요한 설교하는데. 응?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해결이 되는겨. 해결이 되는겨.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야. 열면 닫을 닫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권세를 가지시니까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 그런데 또 한 번에 닫으면 인생이 굽이굽이 12곡에 또 살다가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죽네.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끈질긴 여자야. 누구와 독대를 해? 말하지 않아. 문제 앞에 말하지 않아. 입을 꽉 다물고 엘리사 목사님만 찾아. 게하시 보내도 아닙니다. 당신을 모시고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그러니 아이가 생겼어.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생겼어. 아기 가지라니까 무슨 내가 아기를 갖냐고, 영감도 늙었는데 이렇게 앙알거렸지만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어디서 생겼냐면 17절로부터 있습니다.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잉태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완하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고, 아니 누가 아들 달랬냐고, 응? 누가 아들 달랬냐고.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걸 줘놓고 이 아들이 죽었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야. 그런데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 종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아멘.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얼른 응답이 안 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말을 안 하거들랑 저를 재촉하지 마세요. 이거 응답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 조그만 것을 봤더니 앞에 안 보여요. 우리 다음 절 28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를 지금 누구 침상 갖다 놨어요? 엘리사의 침상에 갖다 놨어요. 주의 종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썩었겠어. 거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믿고 맡기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아멘.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 붙잡고 기도하고 이건 뭐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줘. 그래서 문제가 올 집들은 꼭 작전 기도를 시켜. 왜 시키나 봤더니요, 환난이 와. 근데 그걸 이길 힘을 주더라고. 이길 힘을 주고 나면 고난 뒤엔 반드시 유익이 있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꼭 시험을 해보셔. 하나님이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해. 그러나 그걸 잘 이기고 나면 고생문이 열렸구나. 에바다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적은 일에 격동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낭망하지 말고 그 재판관을 괴롭히면 저는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나를 번거롭게 하였도다. 날마다 찾아와서 내게 기도하니 내가 번거롭고 괴로웠다. 하나님을 좀 번거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좀 괴롭히십시오. 아멘. 그러면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러나 내가 저 여인이 하도 나를 괴롭히니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게.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어. 가난한 여자는 뭐예요? 가난한 여자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미움과 서러움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늘 한숨이 끊이지 않아.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속에서 뭘 깨달았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해버리라. 아멘. 거기 그만들 좀 줘라. 끝까지 해봐. 끝까지 다 끝났어. 끝까지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러면 문제 해결자 되셔.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 할렐루야. 오늘 무슨 기도하러 왔어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문제 해결. 문제는 타산 같아. 술 먹는다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술 마셔. 응? 나이트클럽 가서 해결된다면 나이트클럽 가. 해결될 것 같아? 인생 비참해지고 추저분하고 비루하고 늙어서 아주 그냥 쭈그렁방탱이 되고 대접 못 받고 잘 살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줘. 해결해 주시오. 눈물 씻어 주시오. 오기. 우리는 다 세상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해 주셨어. 저와 여러분의 이 가난한 여자처럼 오기를 가져라. 믿음의 독을 품어라. 믿음의 독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독을 품어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독을 품으십시오.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것을 격언으로 알고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이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요. 부자 여자예요. 걱정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선대했더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해결받고 나서 편안하면 좋으련만 웬일이요? 태산 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러나 그 여자는 한마디도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를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끝까지 인정하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김 집사님한테 말씀을 해놓고도 김 집사님이 나를 안 쳐다봐. 지금 저쪽만 보고 계셔. 난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해. 근데 복 주시려고 그래. 지금까지도 많이 울었잖아. 자녀 때문에.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 걱정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열어줘야 되니까 자녀들이 열어줘야 되니까. 길을 주시는 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집사님 아셨죠?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 그런 어려움 당하지 마라. 이제는 자식 때문에 우는 일 없게 하여 주리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삐질 일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나와서 큰절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사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애써도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 그럼 설교가 안 되거든. 나는 주님의 심부름을 한 것뿐이요. 그치요? 왜냐?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고난을 알고 겪을 일은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 아멘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면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느냐고. 복의 근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 만사오케 해결됐어. 할렐루야. 설교 끝이요. 더 할 거 여기 많이 해놨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원망의 말을 버리십시오. 감사만 하십시오.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천천만만의 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요만한 일에 맨날 삐져. 요만한. 응? 몇십 년 교회 나온 거 자랑하지 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과 혀로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한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며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내리요? 집 안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집 밖에서도 잘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달아보시오. 응?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길. 저도 인생 살면서 슬플 때 많아요. 내 가족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게 하는 거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마 자녀들이 그랬다면 저는 용서 안 했을 거예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귀, 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내 새끼들 지옥불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속에 가봐요 하룬들. 응? 가스불 위에서 부글부글 내 새끼가 탄다면 그걸 보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울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면서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아멘. 여러분 자녀 위해서 울어요.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자녀들 어떻게 먹고 살게요? 어떡할게요 이 나라.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부르고 다 안수해 드릴 겁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몇 주 쪽에 안 해줬더니 엄청 은혜들스럽네 다들. 주여
주신 나의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해 주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옵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축복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축복해 주신 성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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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 바쳐 살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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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 바쳐 살려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감동시키는 삶 주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받고 저주의 쇠사슬도 끊겨지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등경이 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받으실 분만 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기가 좀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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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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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에 100% 맞지 못하게 사는 목사로서 흔들리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야속하고 또 야속하고 또 야속하고 또 야속하고 또 야속하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상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인생의 아버지 천안점이 어디니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것이나니 아왈라이데루 와르게로레카 왈라이데루 와르게로리 갈라스카데루 와르게로리 갈라스카를 막대기만도 못하고